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마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아울렛에 가보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주일 아침에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 홈플러스 앞에 텐트까지 쳐놓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 뭐냐고 지금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빵 산다고 지금. 와, 대단하다. 텐트 쳐놓고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막 그 구하기 힘든 빵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그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히 뭐 인터넷에 그거 판다고 더 비싸게 팔고 그래서 법적으로 단속한다고 지금 막 그래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한 맛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뭐 아무 빵이나 먹어도 그 맛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분위기 문화가 참 신기하다. 그래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렇게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문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막 3시간 어제 밤에 와가지고 막 앞자리 앉는다고 막 어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저 빵 하나 저거 아무 그 영적인 것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 먹으면 뭐 살찔 건데 또 살 뺀다고 또 딴 거 먹는다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문화가 막 기승을 막 부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귀한 사람들인가. 빵 저 사겠다고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귀하게 보일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비록 이 작은 숫자가 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예배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응답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지금 읽은 현장이 지금 초대교회 시작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한 사람이 30명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명 영향 줬는데요. 3천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개인당 30명 영향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명에게 영향이 간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예전 같습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못 모입니다. 뭐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물어보니까 많은 그런 어떤 그 분들이 못 나오게 되고 아예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과연 이런 어떤 숫자의 어떤 이런 부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가? 그걸 문제로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문제겠지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명이 십자가 졌는데 인류를 구원시켰거든요. 여러 명이 와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짐으로 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초대교회 120명 모였는데 3천 제자에게 영향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이 역사가 시작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요셉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요셉 한 명이 세계복음화, 쌀 팔면서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절대 불가능한 존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당신이 문제다. 당신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만. 환경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데 당신 말이 문제지, 하나님을 안 믿는 당신 불신앙이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가정 문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갔어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정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요셉에게 주었다니까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빠가 문제,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엄마가 문제, 여러분이 도와드리면 돼요. 문제 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 보고 속습니다. 대부분 환경 보고 속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아이고 이렇게 죄종들이 이러면 되느냐, 중직자가 그러면 안 되지, 렘넌트 저래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그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가 안 가고 있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교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로 가문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꿀 수 없다, 안 될 것 같아, 이게 불신앙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셔요. 이 역사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처럼요 3천 제자에게도 영향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막 뭔가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막 뭔가를 인본주의 있어서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가능해져요.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잡고.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신 세 절기의 축복이 있어요. 그 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걸 놓쳐보지 말아라. 유월절 구원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 붙잡고 힘든 광야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신 딱 가지고 가세요. 유월절을 항상 누리면서 광야길을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요 빠져나왔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 어찌 해가지고 빠져나왔다마는 이 광야가 보통 광야가 아니다. 이 광야에 가는 동안 저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남았어요. 다 죽을 거이다, 굶어 죽을 거이다 했는데 첫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게 뭡니까? 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에 49, 50이죠. 77절입니다.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두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뭡니까? 초실절.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또 하나 뭡니까?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 들으세요. 이 추수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두어 드려요.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창고로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엄청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저장할 만큼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배경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새 절기를 항상 누리면서 가라고 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맥주절 오순절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뭡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새 절기를 항상 누려라. 여러분 이 절기를 누린 사람은요 염려 없습니다. 뭐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요. 오늘 하나님 무슨 역사를 벌일지 모르는데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만큼, 증인으로 설 만큼 증거를 주실 것인데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주의 전사를 보내겠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문 바꿀 수 있어요. 가정 바꿀 수 있어요. 이 렘넌트 7명 보라니까요. 전부 한 사람입니다. 7 재앙시대에 그 복음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고요, 많은 불신앙들을 잠재워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첫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의 축복, 이 세 절기가 완성된 현장이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려면, 이거는요 그냥 오순절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가 성취된 날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요. 자,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오늘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했죠?
말씀부터 주셨어요.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뭐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레마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뭐 해로요?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에 말씀을 돌에 새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돌에 새겨라. 반드시 그 말씀을 너희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말씀을 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겨라. 석회를 발라라. 여러분 석회 아시죠? 돌에 새겨놓고 내 말씀 돌에 새겨놓고 석회를 발라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여러분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자꾸 여기 상처를 막 이렇게 각인되도록 새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긴 도장을 하면요, 동그란 도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그대로 인주를 찍어서 딱 박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필름 옛날에 아시죠? 필름 찍히는 대로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렸을 때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돼요.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른들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이런 문제가 와네. 어쩌다가 아닙니다. 자세히 뒤를 돌아보면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각인들을 쫙 각인시켜 놔가지고요, 지금의 문제로 다 온다니까요.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전부 사기꾼만 만나요. 왜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기도 수첩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거의 보면요, 이게 막 이 어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부 막 한숨 쉬고 뭐 말씀 얘기 안 나옵니다. 막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막 미쳐 죽겠다, 막 계속 막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치겠네, 미치겠네, 계속 각인시키라고. 그래 이 상태로요 중지까지 달하는데, 중지까지 달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될 건데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막 성도들 다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밤새 통곡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뭐라고 세웠냐? 위기를 선택하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라고 중직자 세운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평신도로 그냥 이렇게 뭐 예배만 드리고. 중직자는 교회의 현장에 위기를 선택해라.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자꾸 문제 와버리면요, 문제 피해버리고, 위기 와버리면 도망가버리고, 뭔가 막 갈등 생기면 막 문제 일으켜. 이게 아니에요. 범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올바른 각인을 시켜요.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기회가 없느냐? 어른들 기회가 없느냐? 기회 있습니다. 조금 막 금식 철야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좀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저주가 떠나가는 걸 봐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가문에 흘러들어와서 내게 나와 있어서요, 내가 진짜 바꾸고 싶은데도 안 바뀌는 그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걸 봐야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입에서 늘 불평해요.
이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합니다. 어째서 천국이 이렇게 생겨? 하나님 보고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생겨?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던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 잡고 서야 됩니다. 말씀 잡고 서야 돼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요,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 말씀 잡는 자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한 말씀. 사람의 말은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 잡는 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해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만 파송 내릴 뿐이지 생명에 아무 지장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상처입니까? 말씀입니까? 갈등입니까? 말씀입니까? 위기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른 거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병 나왔습니까? 병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병 낫는 거 계속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요. 계속 하나님 병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 병 낫는 거 자랑하니까. 계속 병을 집어넣어줬다가 또 기도하면 빼내고, 병 집어넣어줬다가 기도하면 빼내고, 이래야 돼요. 그거 못할 짓이죠. 어떻게 합니까? 병은 한 번 나으면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말씀 자랑해야 돼요. 말씀. 거의 말씀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말씀 없어요.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뭐하고 계십니까? 삼저주를 꺾으시고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단을 꺾으시고 지형 배경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오순절 축복 누리기 전에 이미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죠. 이분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약속하셨어요. 이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무능도 무너지게 돼요. 가면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의 축복 누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자,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9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 9가지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3초월의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가는 걸음마다 흑암 나라를 꺾고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리게 하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 3초월,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 증거를
오순절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삼생명의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생기를 주사 성령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는 걸음마다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그래서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삼초월의 축복을 주옵소서. 삼생명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자, 드디어 따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죠, 현장.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약속하셨어요. 오순절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삼초월의 증거, 삼생명의 증거, 삼전무후무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큰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을 딱 든든히 가지세요. 작은 자가 뭐요?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언약 잡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 안 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언약을 든든히 잡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주제 뭐 되겠습니까? 그때도 언약을 잡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요. 힘든 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든든히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문제를 잡지 마시고 언약을 잡아요. 갈등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언약을 확인하지.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갈등을 주셨을까? 계속 물어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기도 시작되는 겁니다. 막 그냥 속이 막 상처 있고요. 막 분노가 치미는데 막 저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다가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부진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붙여서요. 나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굉장한 사인인데 저 사람을 없애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피해가게 해주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어찌 붙였습니까? 난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말.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다잖아요. 한 집사가 영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막 신경질 나게 만들고 자꾸 시비 걸고 뭐 얘가 막 자꾸 뭐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한 2주 정도를 막 계속 기도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인간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답을 줘요. 네 행사나 잘해라. 말은 뭐죠? 너나 똑바로 해라. 그늘 내가 바꾸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나 잘해라. 네 잘한다고 막 자꾸 이게 너나 잘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너나 잘해. 너나 언약 잡고 네가 기도하고 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지. 자꾸 거기에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자꾸 그래 하면 되겠냐. 그 나중에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결국은 그 막 이렇게 늘 했던 사람을 시금치 순다도 도대체 확 죽여놔. 여러분 시금치 아시죠? 밭에 보면 탁 서 있다가 한번 데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니까요. 그 시금치 순다도못도 풀 완전히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용히 하나님 손 보면 조용히 불러갑니다. 네. 필요 없으면 불러갑니다.
필요 있으면 회개시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가만 놔두세요. 어째서 악인이 저렇게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째서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근데 저 악인은 막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요 질문할 만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잡고 가는데 내는 뭔가 안 되는 거 하고요. 막 불신자는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자꾸 잘 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의인의 고난받는 것 잠깐이다. 악인의 형통하는 것 잠깐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네.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 시비 걸고 뭐하고 그거 다 하고 못 갑니다. 언제 그걸 다 받아주고 그럽니까? 언약 잡고요. 정말 중요한 언약 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오순절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은 9가지 축복으로 여러분 초월적 응답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응답과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언약 잡는 자를 통하여 오순절의 증거를 주셔요. 지금 오순절의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로 5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뭐죠? 불바람 같은 능력. 어떻게 15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립니까? 15나라.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3천 제자. 그리고 46절 47절에 현장이 변화되는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5시간표를 보게 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언약 잡은 자는 이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2장 5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18절에 뭡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순절 그때에라는 시간표를 보게 돼요. 41절에 뭐가 나오죠? 이 날에 제자의 수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6절 47절에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렇죠? 전혀 아무 이상 없던 사람이요. 언약 잡은 자가 가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여시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언약 가진 자가 가면 그 사람의 그동안 묵혀놨던 마음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잡을 건 뭐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오순절의 증거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한계,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언약 딱 잡으세요. 자, 그리고 뭡니까? 5문이 열리잖아요. 2장 1절 능력의 문, 불바람 같은요. 2장 9절로 11절 전도의 문, 15나라 산업인의 전도의 문 열렸잖아요. 가지 않았는데 와 있었습니다. 2장 41절 제자의 문, 그리고 43절 45절 쓰고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 나눴었잖아요. 경제 축복의 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뭐죠? 현장 변화의 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현장 변화의 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오순절의 증거를 주시는데 5 능력, 5 시간표, 5가지 문 반드시 열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날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라. 이게 맥주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약속된 시간표, 그 시간표를 보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만큼 증거 있는 주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아오니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비하신 9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5 능력과 시간표와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을 만큼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 문제 있는 자 있다면 답을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갈등 있는 자 그릇을 갱신하게 해 주옵시며 위기당한 자 있다면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